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본문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즉 같은 저자가 바로 함께 이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전편이 누가복음이라면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이 사도행전 기록한 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 행전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언급된 곳이 한 곳 더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데오빌로에게는 각하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하, 총사령관 각하, 일제시대 때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각하란 말은 굉장히 존귀한 인물, 또 고관대작에게 붙이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죠. 이로 미루어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있었던 로마의 고위 귀족을 바로 가리킵니다.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더욱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쭉 쓰고 나서 누가가 다시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하지요? 누가복음을 말하지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성천 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그렇게 퍼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간에 바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남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간 머무셨다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가르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는 막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우리 어때요? 너무 기쁘지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커지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에 모두가 순복하고 다스림 받지 않는 집단, 수많은 사람 모이는 것,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 거기에 종교적인 모양새가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따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보겠지만은 이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함께 힘을 쓰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차매, 언제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그 말씀을 따라서 10일간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바로 하늘부터 놀라운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막 혀가 막 꼬이고 막 불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 각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방언을 말하고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성령 운동하고 성령 은사 집회를 하고 전부 다 그쪽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과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 딱 차릴 것은 뭐냐?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보내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신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무슨 그런 집회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여기 오면 병 낫고 사업 실패한 것들이 해결되고 여기 오면 문제들이 다 풀리고 여기 오면 방언이 터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란 것이 뭡니까? 내가 목격한 것을, 내가 본 것을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위트네스, 목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증인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매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복음의 증인하면 해외에 선교사님으로 보내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가르쳐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위축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수많은 은사 집회, 수많은 능력 집회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현상, 여기에 몰두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운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배울 때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오를 성자 하늘 전자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천사임을 바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 구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까요? 구름을 탄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원어 성경에는 구름에 올라탄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름이 언급되느냐? 구름은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킬 때 항상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성천하신 예수님 구름으로 가려졌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시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외치죠.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를 어찌 바라만 보고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위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보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 플러스 바로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바로 정인의 삶.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 정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을 죽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삶이 되지 않는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열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쏟아부어 주실 말씀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날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보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정인 아니 바로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